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꼭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꼭 됩니다. 자,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지고 이제 9월달이 되어서 이제 전도가 시작될 텐데 자, 한 사람이 꼭 2명 전도 정착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전도 구호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가서 전도합시다. 사랑하면 함께 가서 전도합시다. 사랑하면 함께 가서 전도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보는 신문의 어떤 칼럼을 읽으면서 이 칼럼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칼럼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중략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칼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복사해 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이 아침에 신문 보기가 겁난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뭐 하나 희망을 주는 뉴스가 없다 보니 이러고도 나라가 괜찮을 수 있는가를 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라가 조용했을 때는 거의 없었다. 호전적 폭력 집단과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안보는 긴장 상태였고 정치판은 싸웠고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국민인데도 요즘 불안하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다.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충격적인 뉴스들이 하루 걸러 터지니 그럴 수밖에 없다. 술자리에선 국군이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한탄도 나온다. 그렇죠. 중요하고요. 국민은 갈라질 대로 갈라졌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때 서울 광화문은 해방 직후 때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 합리적 토론은 없고 정오 조롱만 가득하다. 안정된 사회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이런 불안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망일 것이다. 이 칼럼을 보면서 맨 마지막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런 불안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망일 것이다. 이 말을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칼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설교에 정치된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별로 안 하는 것이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안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신문이나 아니면은 그 매스컴에 나오는 정치적인 것들을 보고 읽으면은 머리 안에 것들이 꽉 차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고, 그리고 정치라는 그 자체가 좀 깊이 알면 알수록
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 부정적인 그런 내용과 사건들이 많으니까 그 마음 심령이 답답해서 가능하면은 아니요, 아예 이 내용들을 안 보려고 하고, 그러나 신문은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신문도 내용까지 보면은 또 먹먹하니까 큰 제목 작은 제목만 보면서 이렇게 제가 그런데 요즘은 신문을 보다 보면은 똑같은 내용들이, 제가 신문을 3개를 보는데 똑같은 내용들이 같이 계속 나오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이 칼럼의 내용이 눈에 확 띄어들어요. 읽으면서 이 칼럼이 요즘을 이런 여러 가지 세태를 대변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함께 답답하면서 맨 마지막에 불안이라는 단어와 많은 사람들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다라는 단어가 와 닿으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주간에 원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한 내용은 전도였습니다. 주제가. 왜냐하면 9월 달에 전도가 시작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계속해서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을 말씀하시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몇 해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또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자 온 나라가 지금 좌파 우파로 나누어져서 그 대립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평화적 남북 통일은 온 민족의 소망인데 남북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라는 좀 이상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 온 세계가 벌컥 뒤집어져서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중국, 일본, 러시아 관계가 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이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참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모 장관 후보자의 이 가족 신상 틀기가 매스컴에 도배를 하거든. 안 보고 싶어도 계속해서 봐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 상황이 합법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일단 그 상황들이 진행된 걸 쭉 보면서 온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말로만 듣던 금수저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밤을 새워가면서 땀 흘리면서 공부하고 있는 다음 세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고 들으면서 오는 마음의 박탈감은 어떨까? 고시원의 쪽방에 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라면 먹어가면서 지금 국어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오늘 이 사건들을 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의 이야기는 바로 소망이 없다라는, 이 칼럼 저자가 쓴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 세대뿐만 아니고 장년 세대도 늘 불안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답답함과 그리고 또 부담이 왔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뭔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은 무엇이지?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주제를 전도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부담을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 그리고 또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또 우리 가족들의 현실, 우리 교회 현실, 나 자신의 현실 등등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에 현재 당하고 있는 이 한반도의 이 현실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아까 칼럼 저자의 그 마지막 결론이 소망이 없다. 많은 젊은이들의 그 댓글을 보니까 소망이 없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올리게 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확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러면은 실제 모두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쌓여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 말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오늘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소망이 없을 때는 낙심이 오고 불안이 옵니다. 그러나 소망을 찾으면 기쁨과 평강이 오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소망을 우리가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소망을 정치, 경제, 문화, 재정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떤 정책에서 얻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오늘 이 소망은 바로 그런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은 하나님에게 우리 주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도 오늘 이 말씀 안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거.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은 바로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제도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물질이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소망을 얻는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모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희망을 낳고 믿음이 희망을 충만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 우리의 모든 상황, 개인이든 아니면 이 나라 이민족의 상황이든 우리 환경에 처한 이 상황이든 간에 모든 해결법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의 환경으로 낙심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크든 적든 아니면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등등 많은 부분들에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인 문제들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면은 바로 이 문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낙심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앉아있기만 하면은 절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을 물리치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희망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이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적인 환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희망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것을 찾아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이기면서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는 힘입니다. 오늘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다시 한 번 더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전체 주제가 희망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경은 희망을 말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희망을 말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말합니다. 왜 이 히브리서 11장은 희망을 말하기 전에 믿음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희망은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은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믿음을 우리가 정의를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다 그러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 믿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리 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죠? 아멘. 천국에 가면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는 보이는 것으로 확정한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확실하고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국까지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를 그래서 미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본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고, 그 미래에 대한 기대는 오늘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 희망도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희망도 우리에게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희망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윌리엄 폴 영이라는 분이 쓴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전에 영화화되었던 소설이잖아요. 여기에 주인공 마크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자주 두렵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두려운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크야, 내가 두려운 것은 삶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내가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두려운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잘못될까 봐 걱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두려움은 여기에서 오는 것이란다.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선하다는 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가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갖는 두려움의 문제는 삶이나 아니면 환경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 오는 거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제는 항상 우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우리 삶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오늘 나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른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문제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 근심과 믿음이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근심이 떠나가는 거죠.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은 정말 큰 두려움입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이 악하시다라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면 그건 엄청난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죽지도 않으시고 살아계시고 언제나 선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현실의 상황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희망을 갖는 비결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믿음의 선조들은요 극히 많은 절망 가운데서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승리했던 분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똑같이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게 되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대 때문에 편한 날이 한 날도 없었습니다. 요엘은 긴 가뭄으로 인한 메뚜기 재앙으로,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 가운데 살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다른 이유로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나는 희망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군사적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내가 희망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동의 패권을 잡은 바벨론의 검은 그림자가 이스라엘을 덮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여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이런 상황, 지금 바벨론의 강력한 군사력이 이제 곧 이스라엘을 덮칠 이런 상황 속에 두려움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과 평강은 어디서 왔나? 무엇이 하박국 선지자를 이렇게 마음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인도했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어 죽을 때까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골리앗이 사라지니까 사울이 나타나서 괴롭힙니다. 사울의 문제가 해결되고 왕이 되니까 아들 압살롬이, 그리고 계속해서 반란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상황들이 항상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항상 두려움을 동반하는 그런 삶 속에 다윗이 살았어요. 이 와중에도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다윗도 두렵고 어렵고 낭망할 그런 환경들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기쁨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가 절망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을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나오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는 이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입니다. 근데 동일한 인물이잖아요. 자,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다는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은혜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갖고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라면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나를 찾는 자, 바로 이 사람이에요. 시편 63편 8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이제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숨어가 있어요. 신명기 4장 7절이 이 말씀을 보완해 줍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여기 보면 가까이 하심, 가까이 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할렐루야. 바로 어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얻는 나라가 큰 나라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큰 나라라고 했어요? 어떤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큰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가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큰 나라다는. 다시 말하면은 가까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가까이 감을 얻은 나라. 이거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완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하니라. 보면은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감을 얻었다는, 다시 말하면 들어와라고 허락을 받았다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나아감,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 들어감을 허락받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는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 여기도 나아감이란 말이에요. 나아감을 얻게 하려, 나아감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3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여기도 얻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와 이렇게 허락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대단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대단하다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우리가 매일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엄청 행운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허락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받다 그 말이에요. 여러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딱 하나인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받은 존재들인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존재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제한적인 거예요. 아무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응답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받은 자들, 그 사람들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허락하시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믿음은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지난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내 방식대로 응답받지 않아서 우리가 마음이 조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조건 다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때를 따라 무조건 100%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허락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구하면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환경 안에서 절망합니까? 왜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갖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미 나오도록 허락을 받았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데 왜 문제 가지고 두려워하십니까? 왜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십니까? 나가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왜 절망하시는? 사랑하는 간 여러분, 기도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희망입니다. 오늘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어떤 환경, 어떤 두려움 이런 걸 붙잡지 않고 희망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모든 환경들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자라.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허락하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절대 절망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에 주는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희망은 상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0명의 사람들이 실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생 라합까지 꼭 10명이 나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두 번째는 공통점이 뭐냐면 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상은 어떤 상이냐면 우리 삶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 불렀다는 상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밖에 없는데 의로운 자라는 상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5절을 보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동행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상에서 동행한 에녹을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상을 주신 겁니다. 또 7절에 보면은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의 상속자라는 상을 주셨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몇 명이 더 나오죠. 아브라함, 사라, 야곱, 모세, 랍 등이 쭉 나오는데 이분들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죠. 그랬더니 지금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3대 종교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사라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음 해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라합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리고가 정복당할 때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상을 받습니다. 믿음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 10명 외에도 수많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다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상을 주십니다. 오늘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내일 하나님께서 상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극심한 두려움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을 여전히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내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지금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삶에 내 앞에 절망이 있다 해도 지금 내가 할 일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리고 그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하게 나아감의 은혜를 입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들을 제해 주시고 환경들을 바꿔주시는 적절한 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독일의 신학자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1964년에 유명한 고전적인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희망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희망의 근원을 하나님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카피를 해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것이라면 희망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아는 것이라면 희망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희망을 세우고 희망은 믿음을 키운다. 믿음은 희망을 세우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준다. 믿음은 희망을 세우고 희망은 믿음을 키운다. 이렇게 앞의 말과 연결시키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면 내 인생의 삶은
늘 희망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우리 희망은 점점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커지게 되면은 절망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것이죠. 낙심은 없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낙심을 함몰시켜버린다면 믿음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이라도 그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 때문에 슬픔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슬픔 안에서 우리는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슬픔과 절망은 달라요. 슬픔은 위로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위로할 수가 없는 감정입니다. 슬픔은 우리의 정서적인 감정이라면 절망은 영적인 감정입니다. 슬픔은 사람이 떠날 때 느끼는 감정인데 절망은요, 하나님이 떠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있으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는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희망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떠나면 모든 삶의 환경은 절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신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알고 그분에게 나아가게 되면 절망은 떠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낙심하고 그런 환경을 우리 준다 하더라도, 우리 젊은이들 이야기하는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나라라고 하다 하더라도, 우리 그 절망 속에, 절망적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가더라면 오늘 우리는 그 환경에 환멸되지 않고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갈 뿐 아니라 그 믿음은 곧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니 곧 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현재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고 미래도 불확실하게 보이고 등등을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북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희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상 주시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부정적인 부분, 누구 어떤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그리고 기도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은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우리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 모든 환경 안의 변화, 즉 상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과 이 한반도의 쌍인 모든 환경과 그리고 나 개인 우리 가정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간증하며 절망이 아닌 희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오늘 말씀